제목 2번 크게 시작.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은 사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정을 가지고 계실까? 험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라시고,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강한 자가 되므로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해서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정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둘을 부르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대.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도 사정을 알아들여야 그가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듯이 나 영혼이 또 내 영혼의 아버지의 사정도 알고 내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정도 잘 또 이렇게 이루어 드려야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정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구원을 다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지옥 가는 길을 막고 천당 가는 길을 열려고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스톱. 나 봐요. 이게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는 포도나무시고 우린 가지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그 일을 포도원이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아들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야, 29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큰아들은 너 포도원에 갈래? 예, 그럼요, 아버지랑 가서 일해야지 하더니 자기가 뭔지 생각하더니 그 힘들어 보였던가 보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슬그머니 딴 길로 갔어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성격이 직선적입니다. 너 저기 아버지랑 가서 일할래? 아, 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갑니다 하더니 가만히 하더니 아니구나, 내가 바쁘면 되겠나, 아버지보다 더 바쁘면 내가 불효지. 자기 일을 취소하고 아버지랑 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냐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네 하고서 안 한 사람과 못 가요 바빠요 하고서 나중에 간 사람과 누가 아버지 마음을 아느냐?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성령을 부으셔주시고 나가서 내 증인 되어서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라, 응? 건져내라. 교회에서 아멘 그러고서는 나가서 딴짓하는 사람들, 큰아들이고 아이고 자꾸 교회 가면 전도라고 그러지, 나 빨리 바쁜데 아이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밥 먹다 생각하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또 내 아버지가 그걸 크게 원하시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지. 오늘 내가 누구랑 만나는 거 취소해야 돼. 안 돼. 일로 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고서는 아버지를 했다네.
그게 이제 우리처럼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린 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옛날에 다 아담 이후에 죄인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래요. 어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아담이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그 영이 죽은 후에 모든 인간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 모르고 혼의 기능 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만 충실되면 그걸 복이라고 어깨에 들썩대고 삽니다.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죠. 내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은 병원들이, 큰 병원들은 다 병원에 영안실이 있습니다. 병원이 무슨 하는 곳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까?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곳이 병원입니다. 또 의사가 계시죠. 의사가 아무나 수술합니까? 다 4년 공부, 또 대학원 공부, 또 실습 다 한 다음에 내가 어떤 아는 의사는 사람 시체를 2사람을 해부해 봤다는 거예요. 이건 내 과인데 그 용하게 좋은 거다. 죽은 사람 이렇게 이제 대개 이제 길에서 죽으신 분들, 주인이 없는 시신들을 그렇게 병원에서 가져다가니 그 의사들 분들이 실습한다는 거예요. 다 해부해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고서 환자 이렇게 수술해주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의사분들도 아픈 사람 고치려고 하지 누가 죽이려고. 근데 아픈 사람이 낫으려고 가고 고치려고 했는데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병원에 영안실이 있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냥 끝이라면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을 때 특별하게 영적인 존재를 지었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푸 하고 생명,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야 되고 그 심판 후에 그 영이, 이건 흙띠고 영이 지옥서 영혼이냐, 그 영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천당서 영혼이냐,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숙제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일인데 그걸 우기고 아니라고 고집힌다고 될 일이니까 그게?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간은 죄인 됐고 죄가 왕노릇했어요.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죄인들이죠. 이 죄는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석가도, 공자도, 어느 위, 호걸, 열사 다 아담 이후의 죄인들인데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성경은 물론 많지만은 로마서 5장에 많이 써놨어요. 그 중에 한 절을 뽑아서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아담이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사망의 신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죽게 되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더욱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의의 선물로 오시니가 예수님이신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서 정령 죽이라를 대신 정령 죽으시고 생명,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돼. 의를 우리가 소유했고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 왜 이렇게 되냐? 예수가 다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줬대. 18절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그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했다. 예수 한 분의 죽음은 다시는 또 죽을 수 없는 죽음이죠. 한 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고 죽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 참 견디기 어려운 아픔, 인간의 죄, 저주, 질병, 슬픔을 다 예수가 짊어지고 이 망한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대. 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우리 여식이 청소기를 하나 샀어요. 먼저는 줄을 끼워서 이렇게 꽂으면 저 가는 줄을 쭉 빼서 하려면 한참 그랬는데요. 이제는 얘가 어디서 들었는지 무선 선이 없는 거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이제 배터리 충전시키더라고요. 그거 제가 해봤더니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집에 가면은 매일 그런 건 아니요. 가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서 했더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재밌냐는 거죠? 그 빨대기로 머리카락, 뭐 과자 부스러기, 무슨 티끌이 슉슉슉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청소기로 싹싹싹 먼지가 빨아들어가니 그게 재밌대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예수님 한 분의 탁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후루룩 빨아들여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마지막에 테텔레스티아 다 갚았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가 죽은 이 엄청난 은혜, 이 은혜로 인류가 다 구원받아서 지옥부에 나와서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한 분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없는 지옥이 있다고 거짓말 하시겠냐나요. 있는 지옥 모르니까 있다고 일러주셨고, 또 있는 천국 있다니까 없어서 뭐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는 게, 있는 천국 모르는 인간에게 있다고 일러주고서 내가 하늘 아들 보냈지 않냐.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너 죄에서 사함받아야 거기서 나와서 천당 가고, 해절하게 아들을 그렇게, 혹시라도 아들이 다른 길이 있을까 험한 십자가 앞에서 밤이 새도록 이마에 땀이 핏방울 되도록,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옮기면 안 되십니까? 왜? 십자가 죽음이 큰 아픔이거든요. 40에서 한 대 그만한 39대를 맞이해야 돼요. 한번 책찍질하면은 그 고리가 살을 푹, 5고리가 살을 찍어. 5고리가 살을 찍는데 그걸 39번 맞았다. 온 몸체가 다 살이 찢기, 이렇게 찢기고 그 찢긴 몸에다 또 십자가 못 박아서 태양볕 떼서 말려 죽이는 죽임이 십자가 죽임이니, 그래서 아들 예수가 그렇게 힘쓰고 또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는 거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원합니다. 3번씩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그 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도 침묵하신 이유가 있어. 왜 아버지가 침묵했을까? 너도 아프지, 나도 아프다 이거야. 너 아파도 죽는, 그 아파 죽는 네 죽음이 내 죽음 같다. 나들 우습고 재밌겠냐? 다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 아들의 절규 앞에서 아버지도 침묵하시죠. 그렇게 아들을 죽여 놓으시고 그 아들로 인류가 다 구원받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에게 고대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나라에 오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누구냐?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치 못하면 아버지 마음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스톱.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통달하셨어요. 무엇이 그가 지금 원하는지를 성령이 아셨어요.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자기 영이 알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제 사정 압니까? 아무도. 난 내 사정 알아요. 내 영이.
하나님의 사정도 누가 알아? 하나님의 영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알아서 그 아신 성령이 우리 안에다가 아버지 마음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였는데? 12절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영 마귀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알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에 성령을 오시고 내 죽은 다음에 천당서 살게 만들고 내 사형하여도 모든 면에 도와주시고 이런 그 한량없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써도 다 못 쓸 만큼 이 엄청난 사랑을 성령으로 알게 한다. 우리 큰빛 가족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마요. 그런 신앙생활 고행이 신앙생활이 아니야.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 속에서 이런 말 나오죠. 나는 예수 믿는 맛을 느꼈다고, 너무 좋다고, 난 너무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이 집에 난 너무 행복하다고. 누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가끔 또 울지요. 내가 울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울었는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6.25 사변 때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기자의 얘기인데, 전쟁에서 이렇게, 근데 추운 겨울에 막 눈보라가 치는데, 오다 보니까 다리 밑에서 아기가 우는 거예요. 다급하게 울어, 아기가. 그래서 이 기자가 얼른 다리 밑에 갔더니, 피난에 밀려오다가 아기 산모가 진통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올 때 됐으니까 하다가 어떻게 다리 밑에서 아기를 혼자서 아픔을 견디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싫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 엄마가 자기 몸을 벗어가지고 아기를 2번, 3번 싼 거야. 그러고서는 아기는 살리고 어머니는 얼어 죽었던 거야. 실화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기자가 아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와서 미국에 가서 키웠어요. 막 컸지요. 17살 정도, 18살. 그가 말하는 거예요. Father, Mother. 나는 한국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가 됐냐? 난 그 궁금하다. 그때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얘기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6.25의 한국 동란 때에 그때 기자였는데 다리 밑에서 누가 엉엉이 울더라. 갔더니 너희 어머니가 널 낳고 널 살리려고 옷을 다 벗어서 너를 감싸고 그 추운 겨울에 얼어서 차지차게 죽었더라. 그래 내가 너를 끌어안고 와서 너를 키워서 오늘 네가 된 거다. 이놈이 눈물을 팍 흘리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계시냐고. 나 추운 날 그곳에 나를 내려가 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랑 같이 추운 겨울날 왔어요. 근데 다리를 이제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때가 아니니까 아주 이제 다리는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더라. 다 요쯤 되겠더라. 요거 다리 밑에 요쯤에서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얼어 죽으면서 너를 다 옷 벗어서 너를 싸면서 넌 살리고 네 어머니가 죽었다. 그때 이님이 여기서 막 울면서 옷을 벗는 거예요. 하나 벗고 둘 벗고 거기다 다 땅에다가니 자기 옷을 벗고 자기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눈물 나올라온다. 엄마 얼마나 추웠어. 응? 나를 살리시려고 엄마가 이렇게 얼어 죽으시고서 나 살렸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고맙다고 나를 살리려고 엄마가 옷다 벗고 나를 이렇게 살리고 엄마 죽었으니 엄마 고마워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엄마 추웠어? 엄마 추워지면서 거기 땅에다가니 이렇게 옷을 벗어서 놓고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보면서 눈물이 훅 나왔어요. 왜 울었냐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나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제가 그것을 안 다음에
제가 그때 즉시로 나간 게 뭐냐면 전철 전도 나간 거예요. 나는 신학교 때 별로 말을 못한 사람이,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느낀 다음에, 그렇지,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이렇게 우리 예수가 죽으셨구나, 이 은혜를 내가 모르면 안 되지. 내가 깨닫는 순간에 자발적으로 내가 전철에 가서 막 전도했습니다. 정의환 목사님, 우영을 목사님, 셋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도 와서 계신 것 같은데, 전 정말 신학 공부할 때에 말 별로 안 했어요. 나는 학교 갈 때도 홀로 갔어요. 왜? 전철에서 기도한다고. 홀로 가야 기도니까. 올 때도 나는 혼자 왔어요. 기도하려고. 전철에서. 그리고 공부는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나는 돈을 다 낸 사람이에요. 장학생 안 했어요. 남자답게 살자. 공부했으면 돈을 내자. 시사스럽게 돈 안 내고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돈을 더 냈어요. 왜 그러냐? 공부는 별로 그랬어요. 나는 그때부터 전철 전도 하다가 제가 마쳤는데요. 왜 제가 전철 전도 했느냐? 내 영혼에서 누가 하라가 아니야, 자발적으로 주님이 나 위에 준 은혜를 내가 느끼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성령께서 너도 말해. 그래서 말 못하는 제가 전도 오고,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말은 잘하지만은 그때 진짜 말 우둔했어요. 덜렁대고, 말이 덜렁대고. 우리가 전도하라는 것은 우격다짐으로 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가 아니에요. 난 교회 가면은 다 좋은데 난 하나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뭘 전도하라고 했다고. 전도. 아니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안 오고는 못 베겠는 거예요. 제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쳤어? 여러분 잠시만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내가 위대한 분을 소개하랍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신데,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안 믿으면 지옥을 피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동네 교회 가시라고 막 핍박도 받지요. 그러나 여기 경인선 나가니 나중에 강남으로 가는 게 그쪽에 있었어요. 그때는 기차가 새거에서 쪼끄닥쪼끄닥이 좀 덜 했었어요. 조용했어요. 여기는 쪼끄닥쪼끄닥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서 이제 전도했는데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막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분벅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마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라. 마태는 말하기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예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시게 하라. 이 얘기를 마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 지옥불에 한다 하라.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하늘로 올리기 직전에 주님 하신 말씀이죠. 직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 당시의 상황,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게 지배를 받아요. 로마의 병사 5천여 명이 와서 이스라엘 일본 36년을 우리가 지배했듯이.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 되어서 로마 놈을 다 쫓아내고 그럴 줄 알았던데 십자가 죽으니까 다 흩어진 거죠. 부활하시니까 또 묻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묻자고 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 로마 나쁜 놈들 다 내쫓고 그 회복하시면 이때에 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을 딱 자르시기를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희 할 바 아니야.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은 그건 너희 권한이 아니에요. 내가 한 다음에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보낼 터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가 터진다. 기도하다 보면 권능을 받지. 권능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요. 자발적으로 속에서 예수가 막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전도의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어떤 사람처럼 전도는 나가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빌라 2층에 올라가서 벨 누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왠지 아무도 없게 달라. 그래서 가서 땡뚱 눌렀어요. 그날따라 그 집이 빈집이었어요. 주여 응답하셔서 감사합나이다. 그게 아니요. 우리는 막 가서 주고 싶어서 억지로는 해. 애기 엄마가 이렇게 이제 젖이 불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울지 아니해도 본인이 봐, 이렇게. 그래서 이 젖이 부르면 애기가 먹을 때가 됐는가 봐. 난 모르겠어요. 안 먹여봐서. 근데 애기가 그러면 이거를 막 비비대, 이렇게. 비비고서는 이렇게 하더니 먹이는 거예요. 애 젖 먹일 때 엄마가 아까워서 아주 조금 먹이는, 아니, 엄마가 오히려 걱정스러워서 막 주고 싶어서 애기 주는 거예요. 난 이제까지 살면서 엄마가 애 끼느라 애기가 울어도 안 주고 막 절제어요, 이년아 절제어요 막 그러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쌓이는 난 그런 엄마 못 봤어요. 더 못 줘서 한이 좀 막 조금씩 깨물어도 막 그렇게 해주면서 먹어 아까 그러면서. 왜? 사랑은 막 주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억지가 아니야. 이게 큰일 났어, 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내 안에서 자발적 올라오는 것이, 그게 성령이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사도행전 9장 볼까요? 9장 20절 보시면, 자,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시작.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얘기인데요, 사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다 집어넣던 그런 막 아주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얼씨구 이것들 봐라, 그래 너 보고 막 잡으러 가죠. 가다가 다메섹 도상이요, 가는 중에 갑자기 빛이 휙 임했는데 얼마나 비창했는지 이 눈동자가 타버렸다는 거예요. 벼락 맞은 것 같은 거예요. 팍 근데 팍 쳐버렸어요. 이렇게 눈이 탔어요. 순식간에 탄 거예요. 내 귀에 들려, 사울아 사울아 그래요. 눈 떴더니 보여야지. 눈이 타가지고서 뉘시오?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언제 예수 핍박했나니까 날 믿는 사람 핍박하신 날 핍박한 거야. 거기서 그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이 사울이 변화받기 시작해서 아나니아한테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게 되고, 그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기도하고 또 몸 보호더니 그때부터 확 나가더니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서 막 증거할 때 그 유태인들이 막 굴복당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막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잡아다 죽이고 오게 넣은 사람인데 성령 충만 받자마자 확 바뀌어서 본인이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참 희한한 일을 경험하시는데, 여기 있는 목사부터 더 한층 우리가 변화받기를,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도 예수 말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지옥 가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아버지 마음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어서 누굴 만나도 예수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억지로 이렇게 우리한테 울리게 잡수셨어요. 그가 오셔서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전도가 왔어. 나 전도 많이 했어. 이건 아니. 전도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내 일을 내가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무슨 화일까? 이 얘기를 좀 빨리 볼게요. 구약의 에스겔서 33장 보면은 1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수꾼이 섰는데 저기 왔어. 빰빠라빰빰빰. 응? 저기 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깨어서 싸우든지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빰빠라빰빰 나팔을 안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불었는데 안 움직여도 죽은 것은 할 수 없지만 네가 안 불어서 죽었다면 저의 죽음을 피값을 네가 청구를 한다. 너한테서. 다시 말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저기 파수꾼이요. 경계요 이렇게. 아, 저기 오네요. 나팔로 빰빰빰빰빰 저기 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군인들이 막 이제 준비하고 막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았어.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제가 나팔 안 불어. 가만히 있었어. 아, 갑자기 오더니 나 다 죽였네요. 그러면 네가 나팔을 불어서 이들이 경계에서 살면 좋고 또 나팔 불었어도 준비 않고 죽으면 할 수 없지만 네가 나팔을 안 불어서 죽었으면 죽음에 대한 피값을 너한테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지옥 갈 때 그 피값을 하나님이 나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빨리 성령 받아서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예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고 이제 사랑받기 원하죠. 근데 복 받는 길이 있어요. 사랑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돼서 예수만 말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줘.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예수님 막 전하면 나라가 푹,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원래 그렇게 청교도가 영국에서 국교가 되므로 이제 나라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이제 도망 나와 세운 것이 미국인데요. 초기 때는 정말 선교하고 얼마나 주님 생겼는데요. 강대 지금에 많이 변질했지만 또 우리 한국도 보세요. 누가 뭐래도 조금만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6.25 이후에 60년 만에 또 기독교 100년 역사에 이렇게 강국된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푹 꺼져주시고 저 한국이 얼마나 위태한가 이때 기도교도 말씀하겠지만은 정말 우리 선조들이요 기도하고 막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막 성령 충만 받자고 그러고 전도하자고 그러고 지옥 얘기 천국 얘기 막 이러고 지금은 교회가 기도 소리가 다 죽었지요. 단 아니요. 저도 목사지만요 내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목사님이 기도를 못해요. 연합집회에 가잖아요. 성도들은 막 기도해요. 목사님들은 단 아니지만은 뒤에서 스마트폰 놀고 있고 기도를 못하고 있어. 저러니까 기독교는 희망이 없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러고서 밥 먹으러 가면은 식당에는 다 와서 앉아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반예배 때 한마디 하죠. 이 지방은 참 이상합니다. 예배 때는 안 오고 왔어도 그냥 기도 졸고 있고 밥 먹을 때는 다 와서 앉았더라. 그 뒷얘기는 않겠어요. 어째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 안 하면 교인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물은 위에서 내려오지 물이 역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제 토요일 밤에도요
기도 1시간 기도는요 끄떡도 안 해요. 그 불이 밑에 층에 꽉 찬 만큼 철야대 뒤까지 꽉 차서 그 열기 1시간 반 동안 누고 나와. 대단한 열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는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되겠냐? 제가 앞에서 끌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이 계속 부흥하느냐? 누가 잘났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요. 어떻게? 성도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더 부흥할 수 있는 교회죠. 근데 기도를 잊혀버렸어. 막인데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텅 비어가지고서 옛날에는요 기도 없으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전도 지옥 천당. 지금은 기도 말 10분만 하면 성도가 싫어한다죠. 성령 충만 얘기 안 씁니다. 죄 얘기 안 씁니다. 전도 말 사라집니다. 지옥 천당 강다성에서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천당 얘기 않고 지옥 얘기 않고 죄 얘기 않고 성령 충만 얘기 안 하고 예수의 피 얘기 않고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원주의에 빠져가고 합리주의, 인본주의, 상황주의로 빠져가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저한테 선교사님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많이 그러죠. 목사님 한 달에 10만 원씩만 선교 온 것 좀 보십시다. 열매가 없어. 뭐 있습니까? 선교사라고 나가서 선교사가 아니에요. 가서 진짜 영혼을 살려내냐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사예요? 절대 돈 한 푼도 저는 그런 돈 헌금에다 그렇게 안 나가도록 제가 그런 정리를 잘하죠. 왜? 당신도 기도 안 하고 영역이 없는데 무슨 영혼을 구원시킨다고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인들은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이 좀 뜨거워져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정리합시다. 교회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이 일을 마귀한테 뺏겼어. 언제가부터 전도라는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 안 씁니다 이제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예배라는 하나의 의식 속에 나가니 모든 걸 다 그냥 파묻어 버렸어. 예배만 보면은 끝난 거야. 예배만 보면은 다 된 거야. 예배 시간에다 모든 걸 다 그냥 집어넣고 말았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까? 예배 1시간 보는 것이 다인가? 아닙니다. 예배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목적이 아니요. 예배는 동기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셨다, 하지 말하셨다, 이렇게 해야 된다겠다. 아멘. 나가서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지금 교회들은 우리들 포함해서라도 상당히 예배에다가니 다 일을 그냥 넣어놓고 예배 끝나면 끝난 거예요. 누가 예수의 피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겠냐 이거예요. 그러고도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가 자우위하고 있으니 심판날에 나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영혼의 때 우리는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영적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하루 믿다 죽든 한 주 믿다 죽든 한 달 믿다 죽더라도 성경이 이루어지게 믿다가 가야지. 마귀의 공격이 만만찮아요. 기도 안 하니까 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깨가지고서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드니 무슨 주님이 애타는 내 아들의 죽음으로써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일을 해드리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큰빛 가족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부터 강한 자가 되도록 오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나부터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영혼이 자딩같이 범사가 자되고 강건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나가서 예수를 줄 수 있지. 나부터 허리하고 나부터 무능한데 나부터 지금 져서 비리비리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고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약자는 다 잡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강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죠. 그들이 주님의 군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끝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시듯 왜 견뎠을까?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려고 아픔을 견뎠던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겠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근데 가족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더니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을 가르치는구나. 어디 가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천하 다없고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불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 갑니다. 한 번만 가면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영이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가서 안 됩니다. 빨리 예수 믿으십시오는 이 주님 아버지 마음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주라. 아까워서 말이 안 나오는가 봐.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네 품에다가 안겨주리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 복음을 주고 예수를 주는 개인, 복음을 주고 예수를 주는 그런 교회, 복음을 주고 예수를 주는 그런 나라, 교회 전부 다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사는 것은 선교들의 그 선교 열정, 전도 열정이 지금은 점점 선교사 불러들이고 전도 안 하니까 이제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죠. 우리 교인들은 아니요, 전도하셔야 돼. 그러면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느끼고 가정이 잘 되고 뭔가 하나님의 후원이 정말 있다, 이 얼마나 좋아요. 누가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복 받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끼는 사람 속에서 예수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빨리 달라져야 돼요. 이 기도가 돌아와야 돼요. 사도행전 4장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돈 달라 떡 달라 밥 달라 그만 기도하시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줘. 그들이 위협하지요. 그걸 하감하시고 더 세게 복음 증거를 힘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마.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성령 충만과 그의 거룩을 구해라. 그 중에 한 기도 저것이요. 우리는 전도의 담력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병원에 가서 병 고치지 왜 교회에서 기도해? 벌써 그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야. 교회는 병원에서 못하는 병도 지금도 주님의 뜻 가운데 얼마든지 낫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저도 지금 더 기도하는 것은 어떤 병이든지 용납을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귀신들도 용납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 예수의 권세는 마귀의 세력을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눈빛만 줘도 귀신이 낮아빠지고 얹으면 병이 다 낫기를 저는 기도하기를 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 속에서 이적과 표적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의 기도입니다.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좋은 건지 스님이 엄물이 오는 것인지 흥얼흥얼대고 그런 기도는 절대로 능력받지 못해요.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하더니 바글바글 하더니 그때 거기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명상기도? 당신은 어디서 배운 사람이야? 누구 제자야? 당신은 석가 제자야? 왜 교회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자고? 벌써 영계에서 혼두 속에 잡힌 사람이요. 얼마나 당신이 잡힌 줄 알아? 기도 자체가 안 터지는 사람이요. 명상기도는 기독교 없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독교는 발성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번 따라해봐요. 배다 힘주고 배꼽이 쏙 나오다 쏙 들어가야 돼요. 내가 배꼽만 먹을 테니까 하죠. 주여 시작. 주여. 조금 더 해야 배꼽이 나오다 말았어. 다시 시작.
주여. 담대함을 주세요. 시작. 담대함을 주세요. 병 고치게 하시옵소서. 시작. 병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주세요. 시작. 충만함을 주세요. 점점 적어지네. 이 기도요. 담대함을 주세요.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님을 병 낫게 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막 기도를 뜨겁게 했더니 막 바글바글 진도 쫙만 받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 기도를 막연히 뺏겨서 흥얼흥얼대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하고 다니고, 어떤 기도해야 하나님이 쓰시겠어? 무슨 기도해야 하나님 능력 주시겠어요? 성경대로 기도해야겠지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서 기도하랍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대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마음은, 우리 아버지의 사정은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가 50대가 지났지만 참고 아직도 안 보내시는 것은 빨리 우리가 복음 전하여 저들이 다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나쁜 목사인가 좋은 목사인가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배를 탔어요. 지금 배 타고서 이렇게 막 마시고 막 콜라도 마시고 할렐루야도 하고 목사인데 저기 물에 빠져서 막 뭘 꼬부락꼬부락 흐려. 정말 불쌍할 때 나는 여기서 배만 타고 놀고 있어죠. 죽든 말든. 좋은 목사예요, 못된 목사예요? 뭐라고? 누가 못다 그랬어? 속으로 말해야지. 그렇다고 또 못된 목사라고. 그래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그래요. 못된 목사야. 곤 목사는 물에 빠져 죽고 있잖아. 저기 아주머니가, 아저씨가, 어린이가 꼬록꼬록 되잖아. 그런데 배 타고 놀고 있어. 오늘 교회가 유람선 교회가 돼가지고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또 모이고 먹고 마시고 놀고 저 안 믿는 사람들 지옥불에 빠져가잖아. 누가 그 영혼들을 건져내겠어요? 나쁜 교회, 나쁜 성도가 많다는 것을 우리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아니겠지. 당신도 예수말 못하면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말 못하지. 저 십자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매맞고 죽으셨다 할 때에 그분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 내가 자녀가 되고 천당할 수 있다. 뻔히 보이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근데 지금 주님은 더디 오시면서 우리가 빨리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기를 바라는데,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예배만 보면 끝이요. 끝나고 밥만 먹으면 끝이요. 이렇게 주님의 사정 모르는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되지 말고 항공모함 교회가 되어서 적을 격파하고 악원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성령을 얼마든지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갈망한다면은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만 충만하면은 그가 모든 일에 능히 해낼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 힘을 안 쓰는 거야? 왜 안 쓰는 거야? 당신의 아버지 마음을 몰라? 그렇게 터지게 영원히 지옥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데 그까지가 아버지 마음도 안 보여도 괜찮아? 불효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더 이상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사정도 모르고 나의 배만 부르게 해주시고 내 목적 달성, 내 소원 성취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 믿음을 다 제거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정도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랍니다. 두 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리 아프신 분은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지 안다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아들 죽여놓으신 그 사건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도 쓰임받게 합니다. 다 같이 주님 찬양하시고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